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언젠가 예수님을 따르던 한 사람이 던졌던 이 질문은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영혼을 살찌우는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보길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히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3장 23절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이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정말 적은 수에 불과합니까? 이 질문의 원어인 헬라어 표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시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현재 분사 형태, 즉 구원받고 있는 중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구원이 단순히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과거에 한 구세군 소속의 젊은 여성이 어느 주교에게 이렇게 물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주교님, 구원받으셨나요? 그러자 주교는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자매님, 당신이 묻는 것이 제가 과거의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느냐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구원받게 될 것이냐는 의미입니까? 혹은 바로 지금 죄의 권세로부터 계속해서 구원받고 있는 중이냐는 의미입니까? 이 이야기는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고 미래의 우리는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이며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는 죄의 힘과 싸우며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냐는 이론적인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 훨씬 더 중요하고 실질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너희 각 사람이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권면한 말씀의 서곡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다면 오늘날 구원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혹시 주머니에서 빛바랜 카드를 꺼내며 저는 1981년 2월 22일 청년부흥회에서 손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는 아무개가 시키는 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했고 그 사람이 저에게 구원받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백들은 자칫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 내가 한 어떤 행위에 두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 밖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도전하셨을 때 이 말씀은 단지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전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서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 자체가 과거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던 그 순간이 거짓이 아닌 진짜였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 그룹 안에도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가르침을 들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렸던 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세례를 받고 신앙의 길을 행진하던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중 일부는 어쩌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죄로 가득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피는 일에 게을렀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는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되고 불친절하며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심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럴 때일수록 내 마음이 죄와 불신으로 가득 차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 가능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다면 우리는 찬송가 가사처럼 늘 방황하기 쉬우니 주여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압니다.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싶고 성도의 교제를 무시하고 싶고 최소한의 신앙생활만 유지하며 안주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섰다는 단 한 번의 기억에만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은 우리 중 누구라도 그 마음을 단단하고 굳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된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됩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온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전히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들고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아침 저를 강단에 순간이동 시켜주시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신비한 힘으로 교회에 데려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 오늘 나는 죄와 불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피겠다. 오늘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바로 그 노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힘쓰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이 몰리는 거대한 경기장에 들어갈 티켓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합시다. 입구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들은 사방으로 움직입니다. 그때 나는 티켓이 있으니 아무래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며 가만히 서 있겠습니까?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제자리에 앉고 싶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티켓을 꽉 쥔 채 신뢰합니다.
잠시만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인파를 헤치고 나아갈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자리에 앉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열정적인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가 적으냐는 이론적인 질문을 멈추고 너 자신이 구원받는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려고 애써도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실하게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제외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구원의 기회에는 시간 제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밖에서 서성이던 사람들은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후반부터 2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우는 동안 너희의 삶에서 문이 닫히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문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집주인의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그들은 항변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우리 동네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다시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마치 성대한 결혼 피로연에 참석하여 입구에 놓인 좌석 배치도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내 이름이 없습니다. 테이블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내 이름이 적힌 명패를 찾아보지만 끝내 찾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잔치의 명단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있을 위대한 잔치에 자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혈통만으로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배경 덕분에 세상의 많은 문들을 쉽게 통과해 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천국의 문 역시 나의 신분이나 배경으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 땅에서 아주 유명한 클럽의 회원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큰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심지어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매주 설교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과의 외부적인 연관성, 즉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들었던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해 주시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의 구원은 과거의 단 한 번의 추억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살아있는 여정입니까? 나는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닌 주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매일 힘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수동적인 자격이 아니라 능동적인 순종의 여정입니다. 등록된 회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서로를 격려하며
이 좁은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 위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힘쓰고 애씀으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